주간에 미국 시골 마을 켄터키주 에즈버리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귀한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그 기술이 발달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에즈버리라고 하는 인구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귀한 아주 비상한 우리 부흥을 말할 때에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상적이지 않는 그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비상한 방식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저 켄터키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발생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에즈버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대학이 있어, 신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이 대학교의 채플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느냐, 특별히 이제 3달 후면 졸업하는 4학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나서 다 갔어요. 다 갔는데 1단에 약 요 정도 숫자 한 20-30명이라 하더라고요. 20-30명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 느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기쁨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막 SNS로 막 연락을 하고 올리고 막 그런 거예요. 어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흩어졌던 학생들도 막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다시 다 모이면서 이제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게 되면서 그 전 인구 다 포함해가지고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켄터키 시골 마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줄을 섰다는 거예요.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들어가려면 몇 시간, 한 6-7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줄이 대기하는 그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텍사스주에서 6시간 반 이상을 운전해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레이시아에서 오기도 하고, 분명히 한국에서도 왔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워싱턴에서도 비행기 타고 어떤 목사님이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촬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퍼져 나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부흥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 켄터키 지역에, 에즈버리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삽시간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주일 날에는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그 인구의 몇 배, 그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시골 마을 몇 배가 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거길 대기하고 있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휴교령을 내요. 휴교령. 그리고 17일간 예배가 끝쳐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거기 한 1500석이 있대요. 1500석. 예배당 안에 1500석 안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그 사람만큼 들어오고, 나가면은 또 그 사람만큼 들어오고 해가지고 막 계속 17일 동안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에즈버리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험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부흥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주 젊고 그냥 뭐 무명의 설교자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살펴보는 것을 제가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계명, 이제 9번째 계명을 오늘 하려고. 다음 주가 이제 10번째 계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10계명을 하는데 10계명의 원리, 10계명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해라. 하나님을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10계명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한 10번, 서론까지 해서 오늘 10번째 설교가 될 텐데 하면서 돌아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10주 동안 한 2달 반 가량이 지났는데 10계명을 설교하면서 뭐 10계명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냥 말로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나쁜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나쁜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고 이렇게 성도들 사랑하세요 하고 목사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계명은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구계명 하면서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예를 존중해 주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함부로 막대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만 사랑의 부담감을 떠밀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즈버리의 놀라운 부흥처럼 좋은 소식도 퍼져가지만 나쁜 소식, 악한 소식은 더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더 빨리 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나쁘고 거짓말, 거짓 증언, 그런 것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뉴스, 지나치게 왜곡된 뉴스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을 잠깐만 들춰보고 인터넷 뉴스를 잠깐만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러한 나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인생에 모욕을 당하게 되고 떨쳐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스죠, 뉴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흠모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저 여자는 나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 게 아닌데. 그 소문 나면 어떻게 돼요? 혼삿길 막히는 거야. 그 여자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거짓된 헛된 소문으로 어떤 사람의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기도 하죠.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일들을 퍼뜨릴까요?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득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되었든 혹은 정치적인 이득이 되었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이거든요. 말. 그냥 작은 말 하나 이렇게 던지면은 소문이 확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죽음과 같은 고통과 그 인생의 커리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악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짓말, 거짓 증언은 4층에서 돌을 던지는 것 같다. 여기 4층이니까 4층에서 돌 던지는 것 같아. 그냥 돌 던지는 건 뭐예요?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돌 던지고 그냥 무심코 돌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거짓말 험담은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드리죠. 4층에서 돌 던지는 거, 4층에서 큰 돌을 그냥 길가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맞은 사람은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증진시켜주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생명, 순결, 또 재산, 그리고 뭡니까? 명예 얼마나 중요한가요? 명예, 사람에게 명예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유리 문답이 아주 유용합니다. 소유리 문답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77문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소유리 문답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보십시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사이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라는 것이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78문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8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이 돼 있죠? 아주 잘 그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잘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 근데 그냥 거짓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뭔가? 거짓말도 유머를 위한 거짓말이 있어요. 유머. 거짓말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다 알아. 그게 거짓말인지 사람들이. 예? 웃기려고 사람들을 과장하거나 또 왜곡해서 웃기려고 거짓말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옛날에 기억나는 게 제가 무슨 거짓말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런 개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입이 큰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내 고향 우리 고향 연변에서는 고래보다 더 큰 쥐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아무도 아는데. 진짜입니까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거짓말인지 다 아는데 그냥 재미있게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또 거짓말도 예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예의로 하는 거짓말. 꼭 진실말을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의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국회의원들 그 소모임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의원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안 존경해. 하도 존경 안 하니까 하도 말을 막말하고 막 서로 다른 당끼리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게 국민들 보기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도 좀 그 앞에 누구누구 의원 부를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좀 질서도 잡히고 분위기도 조금 이렇게 순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늘 말할 때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그런데 뒷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도 안 존경해. 전혀 존경하는 거 없어요. 그냥 너 죽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꼭 붙여야 돼. 안 그러면은 붙이라고 해. 의장이 붙이라고 해. 그래서 거짓말이지만은 예의상 그냥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선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살리려고. 이렇게. 그때 진실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그 애굽 왕이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여라. 히브리가 남자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하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아기가 다 태어나서 아기가 기어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한 거예요. 예? 아니 가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벌써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쑥쑥쑥 다 낳고 아기는 기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제가 덧붙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그 산파들에 대해서 너희들 거짓말했지. 구계명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집이 흥왕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또 있어요. 또 있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마 그 여리고 성에 퍼진 것 같아요. 군사들이 쫓아와서 문을 두드려.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이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 옥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라합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긴 왔었는데 조금 전에 갔어요. 조금 전에. 빨리 따라가 보세요. 빨리 따라가면 혹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보내게 되고 결국 그 결과 기생 라합의 집과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 자체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계명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악의를 가지고 악의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거짓말, 나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일이 문답도 이야기하듯이 그 1차적인 적용은 법정에서 하는 위증입니다. 위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법정에서 하는 증거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정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사법 시스템 혹은 수사 기법이 아주 과학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지문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누가 여기 왔다 갔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요즘에는 그 핸드폰 포렌식이라고 있죠. 포렌식.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언제 무슨 통화를 했는가 하는 것들도 과학적 수사로 다 밝혀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CCTV가 사방에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들을 다 밝혀낼 수가 있고, 요즘에는 과학 수사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치밀, 요즘에도 뭐 한 연예인이 뭐 프로포폴인가요? 뭐 마약 뭐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머리카락만 몇 개 뽑아가면 그 몇 달 전에 먹었던 마약까지 다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이 머리카락 가지고 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어떤 용액에 타는 거예요. 그 용액에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그 부분에서 성분을 추출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과학적인 수사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철저한 수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누군가 거짓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다 걸리잖아요. 그죠? 누가 거짓말 했는지, 은행 통장 쫙 뽑아가지고 검사들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핸드폰 찾아가지고 쫙 그 통화 기록 보고, 그 다음에 그 통장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을 쫙 이렇게 보면, 아하, 대충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시스템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대부분의 법관들은 장로들 불러와, 이렇게 두 사람 불러와서 이렇게 증거를 쓰는 거예요. 증인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이지? 예, 제가 봤다니까요. 너 한 사람 가지고는 좀 안 되는데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증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사실로 채택해서 어떤 사람을 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혼자 말은 듣지 말아라, 한 사람 말은 듣지 말아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같은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학적 수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증인의 증거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만일 사실대로 말하면 좋겠지만은 이 증인들이 다 뒤에서 짜고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세 사람이 한 사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세 사람이 거짓말 입만 맞추면 한 사람 완전히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9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문제이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된 증거가, 증인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 사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말만 하는데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9계명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런 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 때의 나봇 이야기 기억나죠? 아합은 왕이었어, 왕. 나라의 대부분을 자기 그 소유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보기에 왕궁 그 옆에 있는 그 포도원, 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왕궁 옆에 있는. 근데 그 소유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 나봇. 그래서 나봇 그 포도원
나 주면 안 돼? 내가 다른 쪽에 있는 거 이렇게 더 넓은 땅 당신에게 줄게. 그 포도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좀 나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봇이 예 임금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포도원으로서 그것을 왕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저거 가지고 싶은데 어떡하나 이러니까 그래도 아합은 좀 착했던 것 같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아이고 그 어줍지 않은 그 왕이시여, 그 포도원 때문에 뭐 그렇게 속상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찾아드리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한 일이 뭐예요? 예,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 이 나봇 나쁜 일 했어요. 나쁜 짓. 이 나봇 죽일 짓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아주 간단해. 아니 그거 못해요? 왕이시여 그런 거 못합니까? 이 쉬운 일 이거 못합니까? 그냥 뺏어버리면 되지. 이거 죽여버리면 되지. 죽이는 방식이 뭐예요?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얘가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증거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짓 증거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걸리게 되죠. 그죠?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말한 거.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그 설교를 잘 들었으면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걸 왜곡시켜. 뭐예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걸어서 예수님을 법정에 넘기게 되죠. 죽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일도 역시 증인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단지 법정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개인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정치인들 특별히 여러분들 선거철이 되면은 막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색 선전. 서로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막 그냥 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어떤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볍게 권력을 얻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예계, 스포츠계 그냥 특종 하나 잡아보려고 그죠? 한번 이번 기사로 한번 떠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옳토당토 않은, 확인해 보지도 않은 그런 기사들을 써가지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은 정말 많은 험담과 거짓과 술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합니다. 이번 달에 읽을 책은 뭐냐면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책 제목이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쭉 이렇게 나열해 썼는데,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냥 뭐 그것이 사실이면 감수해야 되겠죠. 사실이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옳토당토 않은 전혀 근거 없는 일들로 뭐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받는 큰 상처들이 있다. 실제로 이제 그 글을 번역하신 분도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이 참 귀한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없는 이야기들, 험담, 4층에서 돌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을 맞은 사람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재미삼아 던진 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구계명의 의미.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3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계명 뭐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만약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싶으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말해서는 좀 높여줘. 하나님의 이름을 좀 찬양해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도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그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험담과 거짓을 퍼뜨리지 말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막아줘.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가 커져요. 저기서 듣는 작은 얘기도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더 좋아해. 그런 일들 좀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뭐 하라고요? 좀 좋게 생각해줘. 좀 좋은 말 해줘. 사랑한다면 자녀에 대해서 좋은 거 퍼뜨리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은 가려주고 싶고, 그죠? 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가려주고 싶고 좋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 좋은 것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우리 몇 가지는 좀 생략하고 시간이 지났으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사랑한다면 좀 나를 좀 낮추고 다른 사람 막 그냥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막 깎아 내리려고 하지 말고 남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 따라해보세요. 낮게 여기라. 낮추라는 말 아니고 남을 좀 낮추라는 말 아니고 남을 좋게 높여 낮게 여기는 것이 그를 높이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목사들 칭찬을 그렇게 한대요. 부목사들 칭찬을.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은 부목사들이 천사인 줄 알고 있대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 그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분이시군요. 참 귀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나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쁜 거 말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마치 그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를 높이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이 구계명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한 가지 이유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명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 이름에 대한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3계명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닮았어요. 비슷하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지갑을 가져간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 가져가는 거다. 그러나 누가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낮게 여겨지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평판,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 타고 훅 가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태어나서 그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유전자 풀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유전자 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전자 풀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 옆 동네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다양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유전자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냐 하면 자전거 때문이랍니다. 자전거 타고 나서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옆 동네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요즘에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거리 연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저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기 동네가 홍씨 마을이에요. 홍씨 마을.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동네 걸어 다니다 보면 저기 나보다 나이 많은 조카가 걸어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가 걸어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동네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 저 아이는 아이고 그 누구 자식 아니야? 이렇게 다 아는 그 마을에서 살 때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평판 떨어지면 직업 떨어지고, 평판 떨어지면 혼사길 망치고, 평판 떨어지면은 거리도 다 끊기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더 심각하죠. 그냥 아무도 아는 익명의 사람들, SNS가 쫙 퍼져가지고 도저히 그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험담, 거짓 증언, 그런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번만 더 짧으니까 외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바닥에 밟고 막 짓이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시듯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이 되시기 때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 짓밟혀서 막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